이에 발타자르 왕은 형상과 모습이 일치를 이루는 기독교 예수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육체에 갖는 아기로 변신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에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 가장 비천한 일상생활에서 신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구나. 형상과 모습이 일치되는 그 화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그가 추구해왔던 바로 그 예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는 왕자 벨리오르입니다. 그는 야심 많은 삼촌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는 삼촌에 대한 복수심과 이제 그를 다시 왕위를 찬탈하고자 지지자를 모읍니다. 동맹국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 왕에게서 끔찍한 권력의 법칙을 봅니다. 권력과 또한 이제 이 폭력과 공포, 이것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에게서 연약함의 힘과 비폭력에 저항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복수를 초월하는 용서의 그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그 왕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설에 나온 동방박사들은 다 왕이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서 심령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진정한 사랑의 문제, 앞으로 인생의 방향의 문제, 인생 후에 나타날 나의 장래의 문제, 또한 학문의 한계 등 해결할 문제들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습관적인 문제들,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근본적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2000년이나 되는 그 먼 길을 한 가지 목적, 경배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그냥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11절 첫 부분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이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를 아는 진정한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에게 가장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소처럼 충성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모습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가 원하는 것은 영광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인한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우리가 기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을 벌고 쾌락을 즐기고 무언가 열심히 해도 왜 내면 깊은 곳에 허무하고 권태기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경배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 이것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우리 영은 깊은 데서부터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술의 경배하는 신앙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아름답게 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참 이 경배 신앙이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선배들은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우리 부모들, 우리 선배들은 몇 푼 돈 벌기 위해서 허벌나게 눈코 뜰 새 없이 썩어진 양식을 해서 갔다. 혹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로 살다가 갔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노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경배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특히 성탄절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성탄 시즌은 연말연시와 겹쳐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쁘다 보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분위기도 막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즐기는 분위기로 이제 하기 때문에 경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네. 특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내고 그분을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드높여 하겠습니다. 1대1로 성탄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어디에서든지 아기 예수님을 드높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요절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보배합을 드린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그들은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금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유향은 이제 유향나무에서 나온 이 진액을 뽑아서 만든 것인데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약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인정하고 그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약품입니다. 이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 예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물들은 동방 박사들이 가진 가장 귀한, 가장 정성스러운, 가장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예물들이 어린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도피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께 드린 정성 어린 예물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201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러한 동방박사의 보배합을 기억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성탄 보배합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에 건립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쓰임받았습니다. 재작년에 성탄 보배합 헌금에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이 헌금을 이 밀가루를 받고 복숭아를 받고 감사해서 쓴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런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식구가 당신들이 보내준 식량을 살았다. 이러한 편지들이 왔습니다.